깊은 생활. 마가복음 4장, 호세아서 14장, 마가서 4장. 마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가서 4장 12절. 자,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얄팍한 생활과 하나는 깊은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인생을 얄팍하게 살아오셨나요? 깊게 생활해 오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얄팍하나요? 깊나요? 얄팍한 사람이 40일 금식기도를 40번 해도 갇혔어요. 그다음 깊은 생활 하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만 한 번만 불러도 뭐가 젖혀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얄팍하게 살아오셨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얄팍한 생활을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각하면 바로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인생을 얄팍하게 살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그 깊은 여인이 됐습니다. 골리앗은 등치는 좋았지만 얄팍하게 했기 때문에 키는 작지만 깊은 다윗에게 꼼짝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얄팍한 수준을 깊은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얄팍함의 특징이 뭐고 깊은 생활의 특징이 뭔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공부입니다. 귀만 잘 빌려주면 눈을 싹다 내려도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 얄팍한 생활은 평일날 공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좀 덜 강조하고 깊은 생활을 더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찰나입니다. 빨리 낚아채야 됩니다. 어제는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께 뭐 말씀하실 때 어떤 자매가 확 낚아채더라고요.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무엇인지, 또 오래도록 변치 않고 타격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생활이 어떤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은 시작은 화끈하게 살합니다. 근데 끝은 타서 말라 비틀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수준을 근거로 지금은 타서 말라 비틀어져 있나요? 더 푸르십니까? 오늘 4장,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봅니다. 여기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느나 거로. 흙이 얇다는 것은 돌이 많이 있는 것이고 흙이 깊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싹은 금방 납니다. 또 금방 또 마릅니다.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그럼 목사님 해를 돋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해를 돋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해 때문에 타서 말라지니까 해를 돋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어느 날 교회 안수 집사님이 호두 농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40일 금식기도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기상을 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셔서 풍성한 호두 농사를 짓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좋은 날씨만 주시고 비도 안 오고 태풍도 안 오고 눈보라도 안 치고 늘 좋은 날씨만 주셨어요. 드디어 11월 달에 호두를 터는 작업을 합니다. 호두가 영원한 호두가 영원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안수 집사님의 금식 기도를 들으셔서 요만한 호두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드디어 농사를 다 지고 나는데 호두를 쪼개왔습니다. 빈칸. 호두는 나쁜 날씨를 통해서 안에 내용이 채워진 거예요. 아멘. 제가 특별히 오늘 여기 가운데 몇 개월만 저에게로 오신 분들이 꽤 됩니다. 지금 왜 제가 그분들 여기 오라고 하시는지 아니 내용이 없어요. 돋는 해를 막아버리면 사이즈는 커집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내용이 없습니다. 16, 17절에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 얄팍한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부로 얄팍한 생활을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제에서 집사님, 인제에서 어떤 집사님 오시는데 자녀들이 어버이날 식사 대접한다고 자녀들이 초대했나봐요. 부모를. 큰 딸이 이러더래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이제부터 졸업시켜드리겠습니다. 무슨 졸업 그러니까요? 골 때리는 생활을 해서 졸업시켜. 이 아이가 골 때리게 생활을 했어요. 골치 아픈 생활을 했어요. 이제 부모님 졸업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철들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얄팍한 생활을 다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졸업장 다 드리겠습니다. 졸업장. 오늘 꼭 전부 다 졸업장을 다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와서 이제 얄팍한 친구가 와서 나한테 야 우리 얄팍하게 놀아보자. 졸업장을 내미세요. 나 졸업했다. 그러세요. 얄팍한 생활에 졸업장을 드릴 것이고 또 기쁜 생활에 재학증명서를 드리겠습니다. 늘 사탄이 나한테 가서 유혹하면 재학증명서를 띄워드려야 됩니다. 재학증명서. 기쁜 생활에 재학증명서. 그런 사람들은 생활은 얄팍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거죠. 첫걸음은 좋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첫걸음도 좋고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첫걸음은 좋았습니다.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다윗은 첫걸음도 좋았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는 해를 받았거든요. 얄팍한 생활은 현상은 싹이 나옵니다. 야곱처럼. 자, 싹이 난다는 것은 씨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격 안에서 갈라져서 생명으로 변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싹이 먼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빨리 사람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마름으로 그의 결과는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싹이 가장 빨리 납니다. 가장 빨리 또 마릅니다. 해를 견딜 수 없는 싹은 성숙할 가망성이 없습니다. 해를 견딜 수 없는 싹은 가망성이 없어요. 환경 탓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자꾸 누구 탓하고 살면 가망성은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을 받아들여요. 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떤 길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그에게 임하면 그는 즉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햇볕의 쪼임은 불가피합니다. 더는 햇볕의 영향력은 불가피합니다. 그 까닭은 햇볕의 쪼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장과 성숙을 돕습니다. 아멘! 그 아까 안수 집사님은 기도 그렇게 했지만 호도는 사이즈는 컸지만 아니 내용물이었습니다. 왜 인생에 내용물이 없습니까? 왜 인생에 살맛이 안 납니까? 왜 인생에 지겹습니까? 햇빛의 쪼임이 없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3개월마다 바꿉니다. 사장이 마음에 안 들었어. 동료가 마음에 안 들었어. 거리가 멀어서. 햇빛의 쪼임은 우리의 인생을 성수가 성장하게 합니다. 햇빛의 쪼임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은 물건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햇빛으로 요셉을 내리쬐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그가 성장하고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은 강박한 남편의 햇빛의 쪼임을 통해서 아내들을 성장과 성숙케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햇볕에 쪼일 때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내 인생이 얄팍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햇볕에 쪼이는 것은요 우리의 참 모습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값어치 있는 것들을 빼앗지 못합니다. 절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시련은 여러분의 어떠함을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해만 합니다. 네. 우리의 참 자아를 드러낼 뿐이지 우리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햇빛의 쪼임을 잘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어떠한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취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발화되기 시작하면 싹은 조금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이지 않는 뿌리로만 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당장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큰 아들은 싹은 났지만 뿌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연약한 여린 싹에 있는 연약한 그 뿌리가 가느다란 뿌리가 땅 밑으로 단단한 땅을 뚫고 뻗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신 분이 제가 호출병장 내리자 여기 오실 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싹에 관심이 있지 않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에 관심이 있어. 뿌리에 나무의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목사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해 가겠는데 뿌리는 지저분한 흙들이 많이 묻어있는데요. 나는 거룩한 인생인데 우리의 거룩한 인생 속에 흙이 묻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수박 농사를 짓는데 수박 변을 뿌립니다. 변, 퇴비, 인분을 뿌립니다. 수박에다가. 수박을 수확했습니다. 수박에서 변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수박 색깔이 변 색깔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퇴비는 수박은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퇴비입니다. 인분입니다. 처음에 인분을 뿌릴 때 냄새나요. 지저분해요. 왜 인생이 타서 말라버리냐? 왜 인생이 시들시들하느냐? 왜 인생이 되는 일이 없느냐? 왜 인생에 성질만 나느냐? 왜 사업이 잘 안 되느냐? 왜 남편이 징글징글 짐승처럼 보이느냐? 왜 인생에 속이 상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원인은 성경에 나와 있죠? 얕은 흐름. 그 여기서 얕은 흙이 뭐냐? 얕은 흙이 뭐냐? 이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도, 말씀을 알아듣는 강도, 임팩트가 강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흥분될 것입니다. 여기서 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고요. 우리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너무 얕아요. 인생이 시들시들해요. 짜증만 나요. 그걸 톡톡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책 읽으라는 것입니다. 책 좀 제발 읽으세요. 이 얄팍한 생활 하신 분이 40일 금식도 해보세요. 햇빛에 돋으면 타서 말라. 흙이 얕다는 것은 흙이 많지 않고 깊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흙도 많이 있지 않고 깊지 않아요. 흙이 많지 않으니까 깊지도 않죠. 흙이 깊지 않다는 말은 뭐냐? 뭘 하고 해서 먹고 살지 몰라. 4년의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흙이 얕은 그리스도인 속에는 별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게요. 흙이 얕은 사람은요 희한하게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흙이 얕은 사람들끼리 친해요. 금방 알아차려요. 오? 흙이 얕네? 우리 친구자. 반갑다 친구야. 그리고 또 둘째, 흙이 깊은 인생을 싫어해. 또 여러분은 흙이 두텁습니까? 얕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받아들이고 잘 깨닫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전달도 하고 간증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들었던 진리를 쉽게 또 잊어버리고 그가 들은 진리를 쉽게 뒤집어 놓고 남에게 전한 것을 쉽게 또 헐어버립니다. 네가 잘 되는 거 보자. 제가 바로 흙이 얕은 목사였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요, 어떤 분 저를 속상하게 하니까 저 인간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를 확 다 뺏어버릴까? 뺏는다고 뺏어집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또 만족합니다. 쉽게 또 금전합니다. 쉽게 기뻐합니다. 쉽게 근심합니다. 쉽게 또 열광합니다. 쉽게 냉담해집니다. 쉽게 웃습니다. 쉽게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얄팍하고 감정 안에 살며 환경 영향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나무가 크면 뿌리는 깊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 위에서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요, 땅 속의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계속 땅 아래로 물의 근원을 찾아서 뻗어나갑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내가 듣지 못한 어떤 말을 누가 한다, 길수가서 들어야 돼. 그거 가서요.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뿌리가 물의 근원을 찾아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의 뿌리는요, 뿌리 깊이가 1000m 내지 1500m가 된답니다. 여러분들 중동 지방의 아라비아 사막에는 종려나무가 있거든요. 종려나무. 아주 강한 햇빛을 받지만 여전히 푸르릅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 나무는 수분을 흡수하게 하여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므로 뜨거운 햇빛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뿌리를 깊이 말씀에 뻗어나가면 나갈수록 햇빛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먹고 사는 일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갑에 돈이 떨어진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의뢰하고 감정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흙이 얕은 사람입니다. 흙이 깊은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감정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흙이 깊은 사람이 악망하고 의지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 뒤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참으로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은 참으로 흙이 깊은 소년이었죠. 소년이에요. 12살 소년이에요. 근데 그는 깊었어요. 그 깊음이 근원이 뭡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연단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부축하신가 능력을 얻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시험을 만날 때 뒤를 후퇴하고 입축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흙이 얕은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가 돋은 후에 즉시 말라버립니다. 흙이 흩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책봐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영적인 사람과 자주 교제하셔야 돼. 또 하나 플러스 한다면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카톡지만 다 버려야 돼. 뭐 감동도 없으신가 봐. 예, 김영훈 자매님은 한 번도 안 하시고. 제가 영어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한국말로 쓰라는 거예요. 인생이 시들시들해진 원인은 첫째가 흙이 얕은 흙이에요. 둘째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감정이 기복이 심하단 말이에요. 뿌리는 뭡니까? 밖으로 노출되고 보이는 부분 줄기입니다.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뿌리는 감추인 생활이죠. 감추인 생활. 감추인 생활. 남에게 들키지 않는 생활. 보이는 부분은 가지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그런 뿌리는 감추인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뿌리가 없는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마르게 돼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감추인 생활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사람 앞에 노출된 사람은 다 뿌리가 없는 사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얼마나 감추인 생활이 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밖에 노출된 그 부분이 전부라면 햇빛이 나올 때 마른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시간 저거 이러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읽으라는 책만 딱 읽고 그걸로 종을 딱 친 사람은 햇빛을 돋으면 바로 말라버립니다. 저도 일주일에 사역하는 것 외에 남이 모르는 감추인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지 않으면 저는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감추인 생활을 하고 오셨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노출된 그 부분이 전부에 노출된 부분. 만약 여러분들 뿌리가 노출된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노출된 나무 상상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새로운 진리를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감추인 부분, 감추인 생활.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감추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감추인 부분. 자, 오늘 수풍령에서 오신 사모님이 계십니다. 수풍령에서 오신 사모님은 오늘 오셔서 예배드림이 감추인 생활인데, 그래서 저는 감추인 생활은 아닙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만? 은밀한 중에 홀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감추어진 부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세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보시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은 어디서 보시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보여. 남이 다 보는 것 하나님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남이 다 보지 못한 것 주님 보십니다. 남 모르는 기도, 남 모르는 헌신, 남 모르는 희생, 남 모르는 눈물, 남 모르는 어떤 성경 묵상, 그게 있어야 됩니다. 문을 닫고라는 말은 감추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기도는 뭐냐? 은밀한 중에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를 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은 보이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보여라. 남에게 들키지 말고 나에게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듯함은 다음 되면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태도만 취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왜? 은밀하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영적 생활 가운데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는 영적 생활은 얼마나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기도 생활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희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성경 묵상 얼마나 됩니까?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은 찬양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시험을 통과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것만이 믿을만한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건 믿을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 믿을만한 것.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 믿을만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 이것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 되면 해가 돋거든. 고난이 오거든. 왜 인생이 시들시들합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세 번째 뭐예요? 돌 때문에 돌은 강팍한 자아입니다. 감추인 죄입니다. 왜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강팍한 자아예요. 그 숨겨진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여러분의 돌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저는 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강팍한 자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다 시들시들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돌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큰지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속에 돌이 있다면, 강팍한 자아가 있다면, 처리받지 못한 감추인 죄가 있다면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쪼일 때 마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으니까요 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번째, 인생이 시들시들해지는 원인. 네 번째, 햇빛의 쬐입니다. 해의 쪼임이죠. 만약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햇빛의 쪼임이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제가 아파트 이사가서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사모가 오면 자랑하려고. 사모가 오자마자요, 얄밉게 거실 문을 확 열어버리네. 커튼을 쫙 제끼는 순간 먼지를 충만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햇빛이 거실에 비춰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우리 인생이. 근데 커튼을 딱 제끼면, 저는 항상 청소를 하세요. 커튼은 항상 쳐놓습니다. 일단 중고공사가 끝나면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첫째, 1번 미술 선생님한테 간다. 2번 체육 선생님한테 간다. 4번 슈퍼 아저씨한테 간다. 4번 수학 선생님에게 간다. 몇 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슈퍼 아저씨한테 가서 수학 잘한다고 잘하고 아무리 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방 청소를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커튼을 제껴보고 판명받아야 돼. 왜 인생이 시들시들해지냐 아십니까? 왜 맛이 없는지 아세요? 해의 쪼임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햇볕에 쪼임이 없다면 우리는 싹이 가장 빨리 나는 사람이 또는 가장 빨리 마르는 사람인 이유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느님에도 안 되냐? 왜 저 사람 인생을 쓰고 다니냐? 왜 저 사람 왜 저러냐? 또 가서 기도를 막 사정없이 합니다. 쥐야 합니다. 근데 더 말라버려. 왜 해조임인데 왜 마를까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 여기서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만 이 말씀으로 나의 처리되지 않는 자아를 처리하는 데 써먹어야 되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싹이 나는 부분만 추가합니다. 우리는 해의 쪼임이 있기 전에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신앙이, 자기 인생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해가 돋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지 않은 것을 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기 싫어하잖아요. 거기 가게 합니다. 모세가 애국 가기 싫었습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서 가기 싫다고 절대 말한다. 가라고 할까봐. 주님 할만하시면 여러분들 가기 싫합니까?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얼마 부리세요 그냥. 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싫어하지만 그걸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기 싫은 일도 가기 싫은 날도 있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게 합니다. 또 그거 하게 합니다. 난 저 사람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또 반대로 난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다투지 말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다투어서 하나님을 이겼대요. 하나님을 이겼대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졌어. 그 말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은 어쩔 바를 알지 못하여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겼대.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져야 돼요. 하나님께 진 게 곧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우리들 이겼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성경 묵상도 안 하는데 일에 착착착 지는데요.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의 3cm 싹이 난 겁니다. 해가 돋으면 타서 말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고갈되어 가며 우리의 생활이 타락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이겼습니까? 성경이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보할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보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풍성이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양보할 때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정말로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빛비침을 받아서 나는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와 나는 이제부터 온유해 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강팍한 사람을 붙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왼수를 붙입니다.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 말이냐, 사랑과 온유는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사랑과 온유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이시여 온유이십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자매는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분은 참 온유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강팍한 사람을 붙일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귀한 빛비춤으로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들은 메시지에 적당한 어떤 사건이 터질 거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저도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천하를 얻은 기분이라. 근데 하나님 실제 어떤 사건을 딱 안배하시잖아요. 말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진리를 들었다 해서 다 됐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헌신했다 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해도 여전히 설 수 있는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 수 있는 그릇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7절까지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해목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해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갈지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니. 자, 여기서 뭘 강조하겠냐면요, 레바논을 세 번씩 강조해요. 레바논 황량한 사막, 광야, 거치는 곳입니다. 별 좋은 감상이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레바논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오늘 우리는 영적인 레바논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레바논을 세 번씩 언급합니다. 한 번은 백합화와 레바논을 연결하고, 한 번은 감람나무와 레바논을 연결하고, 또 한 번은 포도나무와 레바논을 연결합니다. 왜 여기서 레바논에 대해서 귀한가? 레바논은 산 위에 키가 크고 뿌리가 아주 깊은 백향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에는 산 위에는 아주 크고 뿌리가 깊은 백향목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레바논 산 위에 키도 크고 뿌리가 깊이 뿌리 뻗어있는 백향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백향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황량한 척박한 사막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황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레바논의 천막은 레바논인데 키가 크고 멋있는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있어요.
성경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높고 큰 나무를 대표하고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뻗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뿌리가 깊이 뻗어 있으니까 부산물로 나무는 큽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뿌리가 깊이 뻗음으로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멋지게 끝날 것인지 시지부지 끝날 것인지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결정합니다. 아멘. 전화서 되겠어요? 뭐 레바논에 핀 백합화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느냐?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레바논의 감람나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레바논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왜 백합화와 레바논을 왜 연결하느냐? 백합화는 매우 깨끗하고 아름답거든요. 백합화. 이 백합화는 들이서 자랐습니까? 온실에서 자란 것입니까? 백향목이 들이서 자랐습니까? 온실에서 자랐습니까? 들이. 우리 인생은. 근데 백향목은요 깨끗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친 광야에서 거친 12제자와 함께 살았지만 매우 깨끗하셨고 매우 아름다우셨습니다. 이 백합화는요 원예사가 재배한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햇빛과 이슬에 의해 자란 것입니다. 누가 관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 예수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왜 직장을 의지하십니까? 아가서 2장 1절을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랬어요. 믿는 성도는 골짜기에 핀 백합화예요. 멋있지 않나요? 골짜기. 목사님 골짜기는 달콤하지 않네요. 골짜기는 특징이 뭐냐십니까? 골짜기는 물의 근원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가서 2장 1절처럼 하나님의 재배와 보호를 의지하여 자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재배와 보호를 의지하며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세상에는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잘 될 일만 있어요. 아멘. 그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청결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예요. 청결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는다. 끊임없는 교통을 하셔야 돼 주님과. 레바논의 백향목은 뿌리가 끊임없는 물과 접촉하고 있었거든요.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 아름답게 잘 필 것입니다. 백향목같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깊이 박힐 것입니다. 점점 흔들리는 속도가 흔들리는 횟수가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낙심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걱정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궁핍해지는 속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저도 인생을 목회하다 보면요, 저는 별일도 아닌데 막 성질내고 걱정하고 좌절했거든요.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있어요. 두 번째, 왜 감람나무와 레바논을 연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볼 때요, 감람나무는 조금도 아름다움은 없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움이 모란꽃 같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겉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실제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을 성취하면 그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자, 배불뚝이 마리아,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수치스러운 여인이에요? 수치스러운 여인이라.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화장품 좋은 거 사서 찍고 바르고 칠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비춤에 붙잡히는 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잡힌 거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붙잡고 동참하여 쓰임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나만 장군의 집에 잡힌 작은 계집아이, 아름다운 작은 계집아이가 아니에요. 천한 계집아이에요. 비천한 계집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겉의 아름다움이 아닌 실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내는 유실수거든요. 기름.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은 그 열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겁니다. 이런 열매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맺힌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라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왜 또 포도나무와 레바논이 관계가 있는가?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포도나무 위에 꽃을 보신 분, 나는 포도나무에 꽃을 본 적이 있다. 포도나무의 꽃은요, 피고 져버립니다. 포도나무는요, 꽃이 피고 집니다.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습니다. 만약 포도나무에 꽃이 오래 피어있다, 잘라버립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화려한 어떤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장 물질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냐면요, 오늘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요, 당신이 이래서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래서 잘 될 겁니다. 그 말해주래요. 아마 여러분 허무맹랑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곳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허무맹랑하다는 것이 그거다면 나는 허무맹랑한 말만 골라서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꽃을 꽃병에 꽂는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요? 자, 여기서도요, 복숭아꽃 같다든지 국화꽃 같다든지 하면 좀 이해가 가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꽃은 사람들이 감상하기 위한 꽃이 아니라
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는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인생이 작은 계집아이가 아름답느냐? 열매를 맺는 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세요. 꽃은 잠깐 피딱집니다. 이 말은 뭐냐? 남들에게 대접받고 환영받고 영접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절대 대접을 안 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금요일에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 복장으로 있으니까 막 뭐라 했더니 이 사람 누구야?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면 아이고 거기를 티내면 안 됩니다. 누가 목사님 중에 하는 말씀이 중요하지. 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느냐? 하나님의 다림줄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여부는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다. 이 말이 뭐냐? 깊이 뿌리 내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물어줘서 묵상을 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감상해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 축복에다 쫓아다니면서 오늘 점심시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만 맞도마다 쳐다보는지 축복을 하는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뿌리가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바논을 3번씩 강조한 것은 우리 신앙이 인생이 깊은 생활을 하는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깊은 생활, 깊은 생활. 근데 이 깊은 생활은 백합화처럼 감춰진 골짜기에서 자랍니다. 백합화는 감춰진 골짜기. 여기 보니까 다 골짜기에 계시네 전부 다. 감람나무처럼 외모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같이 꽃피는 것이 그리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하나님을 단순히仰망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생활일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활입니다. 아멘. 이런 생활이 있으면 반드시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평상시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아가서 4장 11절 보면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는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동산은요 하나님의 최초의 뜻이 동산입니다. 동산은 보통 땅과 같이 일반적인 것을 재배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농가와 같이 경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동산은 전적으로 아름다움과 누림을 위한 곳이에요. 동산은 아름다움과 누림을 위한 곳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동산입니다. 아름다움과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동산에 나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목재를 얻는 데 있지 않아요. 동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목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교회 성장, 물질, 축복, 성장 건축이 아니에요. 빌딩 서너 개, 아파트, 좋은 아파트 그거 아니에요. 동산에 나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목적은 목재가 아닙니다. 동산에서 주목하는 것은 화초입니다. 화초. 화초에서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야 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기만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동산이 돼요. 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동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동산의 목적은 나무 위에서 목재가 아니라 화초입니다. 화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초를 심는 것은 기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동산이 무슨 동산? 잠근 동산. 잠궈놔야 돼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잠근 동산. 우리 인생은요, 잠근 동산이 돼야 돼요. 이 동산이 누구나 다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만을 위해 잠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잠기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만 열어드려야 돼요. 나의 아름다움. 안의 아름다움은 오직 그리스도만 보실 수 있고 감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사람이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또 덮은 우물입니다. 덮은 우물. 그 우물은 항상 덮여 있어야 돼요. 우물은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우물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제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그럼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쳐다봅니다. 안 볼게요. 다 봐.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목사님들을 15분 초대했나봐요. 러시아는 시내에 나체 해수욕장이 있다고 그래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딱 한대요. 목사님들이 아이고 징그러, 아이고 창피해. 그런데 다 본대요. 되게 망치한 나라입니다. 덮은 우물은 뭐냐?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다. 잠근 동산은 뭐냐? 주님께만 열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마지막 뭐예요? 봉안샘입니다. 봉안샘. 우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샘은 전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샘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은 사람과 관계되고 샘은 하나님과 관계되죠. 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기쁨과 만족입니다. 이런 체험들은 봉안샘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에게 보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어떤 걸 주시면 절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장사하면 안 됩니다. 돈 받고 예언기도 해주고 정말 큰일 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아름다움과 수고와 체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과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조용히 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기쁜 생활만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되고 덮은 우물이 되어야 되고 봉안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시들시들하고 살맛이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흙이 얕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돌을 발견하게 하시고 얼마나 흙이 얕은 흙인지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뿌리에 관심 두지 않고 땅 위로 뻗어오르는 싹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짓 신앙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수치를 주님께 드리오니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오늘부로 얄팍한 생활을 졸업하고 기쁜 생활에 입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